주님 이름으로 한번 인사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2018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이 끝나고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강절의 말씀과 오늘의 요한복음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46번째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대강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바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가에서 수많은 제자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두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배반을 아셨기에 마음도 아프셨겠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지고 갈 그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첫 구절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근심과 염려만 없어도 정말 살만할 것입니다. 도대체 제 고민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44번째, 5번째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모든 부활을 믿는 자들 마음 안에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지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염려와 근심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적.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45번째 시간 때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지만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상담하는 상담자를 해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별명은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며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저희들은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히 깨닫는 자들은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무려 7번이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7가지의 엄청난 자기소개를 자세히 보면 7가지의 소개 중에 유일하게 단 2가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선한 목자와 양, 두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저희도 어제 11시 반부터 한 2시간 근신 파티를 했습니다. 근신 파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네, 당신 그럴 줄 알았다. 3년 10개월을 돌아가야 된다. 10개월 전으로. 내가 당신을 말렸어야 된다. 이제 가까운 분이 저한테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반문하고 그래도 변화가 있고 그래도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겠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근심 파티는 더 시간이 길어지고 후회는 없는데 고민은 돼요. 거의 4년이 가까워오는데 다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은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삶에, 왜 우리들의 삶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믿음이 고장났다는 건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서운할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서운할 일입니다. 근데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수종 중 하나입니다. 3대. 포도나무, 감람, 무화과나무.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유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무덥고 건조한 기후에도 잘 버텨내요. 이스라엘은 10월과 4월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늘 건조합니다. 그러나 산악 지역에도 잘 자라고 어지간한 광야와 경사진 산지에서도 잡초처럼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죠. 그 어떤 식물보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에 여러분 극심한 가뭄도 버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 세겜, 실로, 헤브란 산지, 경사진 땅, 골짜기 언덕에도 포도나무는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포도나무만 있으면 그 3대 수종의 두 종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감람, 무화과 나무도 시들시들해 가지만 포도나무 옆에 붙여놓으면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두 나무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포도나무는 특히 축복과 번영의 상징,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면요, 저희들은요 가지, 브랜치. 근데 이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에 2절, 4절, 5절, 6절에 연달아 연파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최소한 붙어 있어야 가지가 돼요. 붙어 있을 때만이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자양분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저도 그렇지만 가지들이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진을 보면, 실제 식물을 보면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 가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었구나. 이건 내 의구나. 내 노력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어요. 그 여러분 착각이었어요.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러면 가지는 그저 통로일 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의 사명.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착각했거든요. 저도 오해했거든요.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 언제 맺지? 열매 얼마나 맺지? 열매 어떻게 맺지? 이거는 가지의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민입니까? 나무의 고민이죠. 더 엄밀히 따지면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털어내십시오. 하나님께 털어내십시오. 토스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붙어있는 그 가지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한다는 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단어가 abide, 함께 살다는 뜻입니다. 지속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원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일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8절의 본문 속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 더 재미난 건 그 10번의 표현 중 8차례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어 많은 열매를 맺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주도권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열매 맺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차례에 거한다는 의미의 핵심은 10차례 중에 8번이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죽어도 신으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의지를 들여 부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아니죠. 올해 4월에 제4회 정규일 수양의 주제가 우리는 제자들 가족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3번의 예배를 통해 제자의 증표를 말씀드릴 때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으르렁거리다. 아까 두 분 다 소감을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지 그 주야로 묵상해라는 애해기하는 히브리어가 이사야서를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딱 한 번. 왜 으르렁거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이에나가 치가네요. 독수리가 낚아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으르렁으르렁 거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으르렁으르렁 안 거리면 주일날 오전에 들은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건 정상입니다. 주일 말씀이 다음 주에 생각 안 나는 건 정상이에요. 왜요? 으르렁거리지 않으니까. 아침 새벽에 큐티를 해도 저녁에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근데 저는 감히 올 4월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안 나셔야 돼요. 난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붙어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길. 그래서 올해의 표어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는 삽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자리는 비어져가, 억울했던 마음은 커져나가, 의지했던 모든 것 사라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찬양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무릎 꿇지 않는 건 살만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금요 성령 집회 공예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지금처럼. 할렐루야.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리도 시련을 주시는지 주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 그 원리와 적용은 제 생각이었어요. 기도도 맞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최선의 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한마디로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왜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보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고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그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지켜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소년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잘 보면, 심으로 보면 어떤 포도나무도 가지가 한 개만 달려있는 건 없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가지가 달려있죠.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형은 오늘날 어떤 상징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남겨주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말씀드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인 가족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제가 새가족반 사주자 교육 때 새가족분들께 이제 우리 이명도 성령님 오늘 이제 수료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생활을 강의합니다. 그냥 교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린 구원받고 신앙이 출발합니다. 신앙의 목적인 제자가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근데 절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제자가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늘 좋지 않아요. 다투고 우르르 거기서 늘 그러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양합니다. 제가 제 새끼인데도 너무 누구지? 넌 어디서? 어제 이제 그 드라마에서 아주 명언이 나왔는데, 자식을 준 이유가 네 멋대로 살 수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래요. 자식을 보면서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체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갈등을 이겨내가면서 사랑이 더 커져가면서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영적인 공학, 절대로 영적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꼭 이 머리와 지체를 설명하면서 여쭤봐요. 얼마 전 이명정 성도님은 손이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눈이 되고 싶은데,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이제 잊을 수 없는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이은영 집사님 허파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분 굉장히 몸에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시죠. 하영 청년은 갈비뼈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러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소중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역시 너는 그 머리가 나를 참 아시나요? 진수씨 상체가 되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상체는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하라고 했더니 신장이 되고 싶다. 그 옆에 우리 함께 있던 유라가 입이 되고 싶다. 입이 되고 싶다. 입은 이제 그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실 때 제가 대신 십자가 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건 교회는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픔을 정사합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같이 달려있는데 이 가지가 지금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그 가지를 보면서 잘 가라 가지야 이러지 않아요.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붙여줘야 됩니다. 때로 한 달, 두 달 보이지 않으면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제가 기뻤던 건 오늘은 안 보이지만 한 두여 달 만에 여러 청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도 오랜만에 본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달 만에 왔구나, 한 달 만에 왔구나, 다시부터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지체가 아픈데 내가 멀쩡한 거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우리 보람 청년이 손가락 이번에 쭉 꼬맸는데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온몸이.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유원이가 발에 부상을 입었다고 다쳤다고. 그렇게 난리 피는데 발에 아무리 살펴봐도 발바닥에 상처가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5mm 정도 약간 금이 난 것 같아요. 야, 씻고 약 바르자 했더니 약 안 발라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어제 한 해 영상을 만드시러 우리 태곤 집사님 오셔서 4시간 작업하시는데, 근데 또 이 한별이가 놀다가 피가 이렇게 나요. 한별이는 그냥 와서 이래요. 제가 밴드불을 발라주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떨어져 나가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가지를 다시 붙여주십시오. 어디 가서 저 가지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맞아요. 최선의 방법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살리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목숨 바쳐 건져내신 지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저를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고, 그분이 목숨을 바쳐 생명 다해 구원해 주신 한 영혼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한계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에 부딪히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흔들리는 가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올해부터 목회와 신학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너무 감격적인데, 거기 이제 제 사진도 나오고 제자들 교회도 나오고 두라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이제 펼쳐질 텐데, 이거 제가 훈련할 때 가끔 이렇게 보여드려도 그렇게 다들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꾸만 말씀드렸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전도 이야기라는 새 연재를 통해 한국 교회 전도가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에게 참 감사했던 건 1월에 그 평택 대강교회 배창동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하루 당일치기로 대구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님 만나고, 정말 박기준 목사님이 치아가 14개가 빠진 게 맞대요. 정말입니까 했더니 그 서운함과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크고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한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치아였대요. 치아가 14개가 빠지고 그 치아를 한 7년 동안 이렇게 치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두 분을 만나 뵙고 느낀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겉으로 너무 이렇게 환해 보이셨는데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의 공통점은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피값으로 사신 이 제자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니까 제가 깊은 고민을 나눴는데, 제자는요, 예수님을 꼭 닮을 성숙한 성도는요, 두 분이 하셨던 말씀 공통적으로 교회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론의 핵심은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목숨 바쳐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저희들의 주소, 저희들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지로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 계십니까? 근심과 염려로 때론 가지가 되어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운영과 교회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결단할 것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된 부족하지만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최선의 원리대로 꼭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처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만 붙어있기를 결단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기대해 봅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저처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 손을 잠시 가슴에 모아봅시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시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지는, 결합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께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이 자리에 그 모습을 상상하실 때 수많은 흔들리는 가지들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지를 붙여주십시오. 이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나에게도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가지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 내 삶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던 문제들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가지들이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혹여나 이 삶에 오랜 시간 떨어져 세상에 밟히고 짓눌려 근심과 염려로 얼룩진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가지를 직접 들어 몸낸 생명의 거론된 나무는 주님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아직 남아있지, 예수님께 붙여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정력적 지식과 많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생명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지체들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2019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살리신 영혼들을 위해 나의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